구약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감사의 찬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자기에게 좋은 일, 만족되는 일, 그리고 무언가 유익되는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감사는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되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런 것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슬픔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임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연단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임했을 때도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승리하고 정말로 좋은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뛸 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야단치시고 진노하시고 저들이 패망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오늘 12장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고마워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야 될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줄 알았지만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새의 새싹을 다시 이제 그렇게 나게 하시고 그 줄기 가운데 새로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회복하신 하나님, 이제 그것이 12장 가운데 특별히 나와 있죠. 이제 감사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 말씀 짧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고 감사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날에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안위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들은 병자를 메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길가에 병자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를 이제 가까이 다가섰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고대에 아픈 사람들 치료했던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환자가 의사한테 가면, 용한 의원한테 가면은 진찰을 하죠. 맥을 짚는다든가 상태를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진단, 처방을 합니다. 가서 음식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음식은 금하고 이런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처방전을 내려주면서 몸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처방을 내려주고 이제 병자를 대하는 것이 일반 의사들이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처방과 예수님의 대하는, 진찰하는 모습은 달랐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병자가 예수님 먼저 알아보든, 예수님께서 병자를 바라보시고 먼저 다가서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에 그를 만나고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목이 메였고 그리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병자들을 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아픈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픈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게 다가가서 어루만지고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 치유도 하시고 이랬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석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현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때 병나서 기쁜 그 순간만 잠깐 했다가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든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할 때 군중들의 함성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바라바라 풀어줘라. 그 군중들의 외침 가운데는 예수님께 직간접적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받은 은혜 받을 그 당시에 감사한 마음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러한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렸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 그것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은혜다. 안위라는 것은 일반 의사들이 그래요, 몸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음식 먹어요,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한마디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안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안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힘들죠 하면서 위로의 말 전해주는 이런 형식적인 위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로 내 환부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환부의 손을 대시는 치료하신 직접적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꼭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든 앞으로도 이미 우리가 그 안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더 하나님의 깊은 안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꼭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위라는 말, 부부가
어린 자식 키울 때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코에 바람 들어가면 자꾸만 밖에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다가 막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뛰다가 넘어지면 무릎도 깨지고 그러면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뭐 챙겨주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를 끌어안잖아요. 이게 바로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아이를 꼭 품에 껴안는 것이 부모가 어린 자식, 넘어진 자식을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안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잘 고백하는 이 안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 아니냐. 두 번째는 구원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한다. 2절 3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2절 말씀 보면 어디서 많이 우리가 시편 가운데 읽었던 말씀의 한 부분 같죠. 다윗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수도 없이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했던 것은 그저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묘 신묘막직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을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양무리 하면서 반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 그 서 있는 자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주위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자리 같아도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그저 자연의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 위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이걸 다윗이 어린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아주 세심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하나님. 시편 18편에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18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모든 어려운 환경,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수년간 쫓아다녔잖아. 결국 이제 다윗은 살아나지만 그러나 사울은 죽지 않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평정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마음. 그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때만 순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일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락거릴 때 마음이 달라졌지만 다윗은 절대로 마음이 다른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안합니다. 나라가 정말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기간에 이 시편 18편을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 예전에 제가 가만히 지난 나흘을 또 한 번 돌이켜봅니다. 그때 얼마나 내가 위기의 순간 사선을 넘어서 정말로 자칫하면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거미줄을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 가지 다윗이 경험한 그러한 상황,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냐. 너희들 나라가 다 패망하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다시 이새의 줄기에서 새 싹이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런 것을 너희들이 이제 찬양하라. 그날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에서 사용하잖아요. 물론 어려운 지경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순간순간 당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인 자기를 그렇게 쫓아내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이게 하늘 무너지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에요. 결국 그 아들이 죽잖아요. 밉지만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비로소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단어는 유월절, 출애굽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을 저 사람들은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 365일 늘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러면 출애굽 유월절의 사건, 이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테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옛자도 이름 모르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형님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예수 믿게 안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찬양의 노래 제목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내용,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마찬가지로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제 고백뿐만 아니라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대사라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만 가지 일들을 다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일 가운데 대사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대사할 때는 이제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대사를 치른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큰일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할 때 이 대사는 어떤 내용일까? 그것은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이, 그 더 큰 대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시집 장가가고 장례 치르고 뭐 잔치하고, 물론 그것도 집안의 큰 일이겠지만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일, 내가 죽음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내가 건져냄을 받은 일, 이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이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손은
일회성으로 한 번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출애굽할 때 바로의 그러한 고집 강박한 마음 하나님 꺾으시고 마지막 장자 죽음에 재행할 때 결국은 유대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풀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출애굽만 국경을 넘어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 40년간 걸음걸음 하루하루 1년 1년 지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진행형의 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계속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다. 이사야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켰어. 광야 40년간 지났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어. 단막단막 일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들이 외면했고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늘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들이 제멋대로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돌보시고 계시는데 나를 이제 감찰하시는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딴 백성처럼 완전히 이방 백성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 그 결과가 뭡니까? 패망을 자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대사지만 그 대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대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판단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큰일, 그 일이 바로 계속 진행형으로서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이사야 12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까? 기쁜 일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했고 제 고집대로 살던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내리셨고 패망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실로 저희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쫓았던가, 그렇게 하나님 실로 절망했던 제자들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금 광성교회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장종 안에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장소에 일거리에 저희들을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꽃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